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그런 존재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오늘도 내 것 아닌 주의 것된 내 자신과 그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누리는 하루, 그러기에 주의 뜻을 늘 구하고 주의 뜻을 쫓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살아내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감사하고 또 찬송 올리며,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그래서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구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맥락 안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의 내용을 더 좀 살피고 있는 어제에 이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우리 신자가 왜 죄를 지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되 6장에서 설명한 것에 더하여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참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나 상식으로는
받을 수 없는 내용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야, 법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는구나. 그런데 절대로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유롭게 된 결과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 그 결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만큼 이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살피고 또 확인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루신 일인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 기여하거나 무슨 협력하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고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과 길이, 그 방법과 길이 바로 율법에 대한 죽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실제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신 그 결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긴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 점을 설명하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우리의 죄로 죽임 당하신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설명할 때에 세례의 의미가 설명되어진 것이죠. 세례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니까요. 이 땅의 유일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지니고 간수하고 지켜내야 할 이 복음의 진리는 곧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죽음도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 당하신 그 죽음으로,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에 대한 죽음의 실상인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전부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오직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기에 내 것이, 인간의 것이 어떻게든 섞이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렇게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이제 우리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애매하다라는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일어난 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요. 이것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한다.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이제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기도 하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조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조치다. 친히 마련하신 방법이요, 길이다. 무엇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매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와 요구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갖는 권세를 떠올릴 수 있으며, 그 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골자만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는 것,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곧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연유죠. 죄인으로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함으로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의 맥락에서는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문맥, 로마서 6장, 7장에서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의 전개 안에서는 무엇보다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본래 육적 성품으로는요,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그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이 로마서 7장의 이 맥락에서는 요점인 것이죠. 특히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두신 그 목적에 대하여 밝힌 내용,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이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 받으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신분이죠. 이렇게 새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가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맥락이 후자의 뜻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 곧 율법이 들어왔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로마서 7장 5,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은 게 아니라 죽음에게, 죽음을 위하여 열매 맺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실체가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지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로마서 6장부터의 내용을 받으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이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5, 6절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압축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이 이 로마서 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5, 6절의 내용을 풀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곧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육에 있을 때, 우리말로는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을 사용하여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곧 육적 성품, 즉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달리 표현해드리면 원죄로 말미암은, 원죄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은 아담의 범죄 후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요, 율법이 들어온 그 자체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문제죠. 이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 죄와 죽음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라 율법이 들어왔으나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시대, 그 율법의 시대, 곧 옛 언약의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그런 점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글자의 옛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말로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라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6절에서는 그냥 글자, 원문으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옛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한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후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요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그 옛 언약의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무엇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음 절에서 글자의 옛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한 이 말이 지금 여기에서는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그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던 이유는 곧 부패한 육적 성품,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이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육적 성품 때문에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전혀 무력하였으며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속수무책, 전혀 무력하였으며 오히려 죄만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 자체가 거듭 증거하기를 마음의 할례가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무엇이요? 구약 성경 이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거듭 증거하기를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의 요점,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육에 새기는 그 할례가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육적인 할례에 이스라엘은 머물고 만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멸망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옛 언약 아래서 새 언약 아래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이루신, 그래서 할례가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께서 이 내적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취하시는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 결국은요, 아담 이후 인류의 죄는 더 온 세상에 관영해 갔죠.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도 그 이후에 번성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인간 스스로, 인간의 역사는 그걸 드러냈고 그 증거가 바벨이었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근본적인 내적 변화, 우리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요점이죠. 창세기 12장 1, 2, 3절.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켜 내가 그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입은 중생한 내 백성들로 하여금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우리의 지금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입은 그 은혜의 실체를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할례의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명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담이 범죄했던 그 에덴에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 우리 후대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기서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이미 계시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이런 은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부터 할례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언약, 계시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러나 육적으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오늘날 그런데 두렵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새 언약 시대에 속한 우리 안에서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옛 언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이 가야만 했던 그 무지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의 증거가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온갖 장애 고치고 이 모든 것을 회복했으니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다 표적이었습니다. 육의 할례가, 육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었듯이 이 역시 그리스도의 사역도 다 표적이었습니다.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 실체를 우리 스스로 가리고 병낫게 해준다라고 하면 몰려가고, 귀신 쫓는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 거기로 몰려가고, 몰려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흉내라도 내보려고 쫓아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약 성경 자체가 거듭 증거하기를 마음의 할례가 이 부패한 성품을 처리할 근본적인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는, 즉 육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들이 저희 지체에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옛사람의 실체인 거죠. 죽음에게 열매를 맺었어요. 거룩한 율법이 부끄러운 정욕을 제어하거나 억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정욕들을 불러일으켜 죄를 짓게 하였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만 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이것이 로마서 7장 이 6절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님 안에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무력하여 죄만 더할 뿐이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이제는 지금은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로 인한 단번에 그 죽으심이 이루신 그 일인 것이죠. 예.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왔던 내용이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 마감된 것입니다.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율법의 무력함, 그 무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가리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서로를 섬기는 그 삶 전체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한 것이죠. 우리의 삶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돌판과 책에 글자로 새겨주신 그 율법과 계명은 목이 곱고 성품이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지킬 것을 직접 명하시고 저희로 맹세하게 하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하시며 또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난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자원함으로 따르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이 변화,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우리가 붙잡고 따르는 그 순종,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이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님을 통하여 받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성령님의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로 설명된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고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그 열매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진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결론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주를 위한, 죽어도 주를 위한 그런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 것이 어디 있고요, 내 일이 어디 있고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슬픔 겪고 고통 겪고 왜 아픔 겪습니까? 그 바닥에는, 그 바탕에는 내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난 내가 했잖아. 남들보다 더 내가 많이 했잖아. 이 의식이, 이 구별이, 내가 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왜 더한 대접을 못 받지?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 아닙니까? 네. 여러분, 교만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반대로
교만하지 못해서 억눌린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확 드러날 때 그때의 그 아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교만해서 우쭐대기도 하고, 그걸 못해서 열등감에서 스스로 우울함과 무력함 속에 빠지기도 하는, 그게 다 뭡니까? 내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준 그 결과 한 가지, 내 것을 잡은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던져버리고 우리 인간 피조물이 받은 것, 내 것, 생명도 내 것, 호흡하는 능력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죄가 준 우리의 사망의 무지죠. 그런데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이 신자의 삶이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보여준 본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7장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힘을 들여서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져가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다져진 성도님들은 너무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 이렇게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은혜로 인한 감사로, 그래서 찬양으로 채워지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된 우리의 영적 실상, 실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은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혼돈하지 않고 혼란 겪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그 신자가 살게 된 영적 실체, 성령의 새로운 곳으로 섬기게 된, 우리 아래에 일어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 온전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그래서 열심을 다해 나와 성령님 의지하며 나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로 인하여, 내 것으로 인하여 깨달아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그러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가 또 섬김의 그 삶이 더 풍성해져 갈수록 더 내 것이 없음을, 오직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오직 그 은혜의 열매일 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만 돌려질 영광일 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아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어렵고 사형 선고를 마치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 자리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임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증거받고, 그 증거의 열매를 우리가 취하고 나누는 그러한 우리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